메시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온유한 사람 누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그것이 너무 오버돼서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 모세가 광야에 나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리죠. 온유한 사람.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모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왕. 이렇게 너와 같은 자가 없다. 또 이 모세는 모든 지면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주님이 인정했지요.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금 의문이 되었던 것들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지혜, 온유. 온유한 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대하 1장 11절 보니까요, 솔로몬에 대해서 또 지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무후무하다. 전무후무하게 지혜, 지식, 부와 재물과 영광이 충만하게 부흥받은 사람이 솔로몬 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이다. 솔로몬보다 뛰어날 수가 없구나. 솔로몬보다 그 지혜가 높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문제는 바로 그게 진짜 그런가? 모세보다 온유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은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전무후무하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 모세보다 온유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기도 해요. 그것이 마땅한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전무후무한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 곧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에게, 곧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보다, 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볼 것은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더 이상 앞으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람입니다. 같은 자, 너와 같은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히 솔로몬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이런 사람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는 불교가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과 의인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새로운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죠.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창조했어요.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곧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면서 즉각적으로 영적인 사건이죠. 죽었던 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남을 받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입각해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보면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더 이상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너와 같은 자는 바로 죽어있는 영을 가진 사람 중에서 너와 같은 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전무후무하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미래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남이 없었죠. 그 당시.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무후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수많은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피조물들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새롭다는 것은 이전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다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거죠. 새로운 창조가 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만 보는데 더 획기적인 것. 가장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뭡니까? 마지막 창조가 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 우리 속사람이죠.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창조됐다. 그래서 마지막 창조된 것이 뭐냐? 사람이다. 아니에요. 마지막 창조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다시 창조된 거죠. 마지막 창조된 것은 사람 아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마지막으로 주인공답게 여러분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존재, 전혀 몰랐던 존재. 겉모습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란 것은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 모습 똑같아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죠. 우리 속사람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속사람을 본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전에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 먼저 존재했던 천사들도 우리 거듭난 영혼을 봤을 때에 신비롭게 본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전에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신기하다. 저런 존재가 있었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람이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적혀 있고요. 또 다른 번역본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은 새 사람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또 다른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없앤 거예요. 율법을 폐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한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입었다. 율법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죠.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하냐 마냐 싸움이 다툼이 있었죠. 그때 회의한 결과 필요 없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준 거기 때문에 이방인과 아무나 상관없다. 그 양식이 율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어떤 벽이 없어지면서 어떤 것만 존재합니까? 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 전혀 없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재탄생하게 돼요. 그것밖에 없다. 새 사람, 한 새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당신 유대인입니까?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받으니. 아, 당신 이방인입니까?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됐으니.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이 벽이 허물어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뭐밖에 없습니까? 한 새 사람. 네,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밖에 없다. 주님이 이걸 보신다. 유대인이냐 네가 이방인이냐? 네가 한국 사람이야? 네가 일본 사람이야? 이걸 따지는 거 아니야. 따지시지 않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니면 그냥 죽어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9장 26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사람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할 수 없다고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없어.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데 빌립보서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새 사람이 되는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되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거듭난 영혼들, 진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달라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일반 사람을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어떻게 모든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지혜입니다. 모든 지혜. 솔로몬은 한번 부어졌다가 버려질 수 있는 지혜였어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한번 부어졌다가 나갈 수 있는. 근데 신약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처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모든 지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곧 지혜만이 사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죄인들은 완전할 수 없죠.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한다. 복음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를 데려다가 앉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양육해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곧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냥 교회만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사람 붙들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재촉하고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회개의 말씀 중요하죠. 심판의 말씀 중요합니다. 쭉 세례 안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초보다 그는 애기들이 먹는 우유다. 놀랍죠?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어떻게 애기를 먹는 우유가 될까? 근데 말씀은 그러해요. 너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희박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도 완전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없었던, 전혀 몰랐던 새로운 존재, 여러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짓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절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고, 우리가 더 뛰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렇죠?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탁월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멈춰있고 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밀리는가? 왜요? 절대적인 존재 솔로몬 있잖아요. 그분이 전무후무한데 그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모세보다 온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입견이 생겨버리고 벽이 막혀버리게 돼요. 더 이상 기름 부음이 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획이 풀어지잖아요. 스톱해버려요. 1단계에서 그냥 스톱해버리고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2단계에서 스톱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메시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구나, 나는 지혜로울 수 없구나,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죠?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래,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천사들도 몰랐던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이 새로운 존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분이 지혜 덩어리이시니까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갑자기 확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야, 이것 봐라. 안 되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도전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런 지식이 들어오면 지나간 것을 눈치채야 돼요. 이전에 내 모습은 끝났구나. 이걸 인정하고 매일매일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이해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계속
선포해 나가면서 고백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아니란 거죠.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명백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솔로몬처럼 아이고 아닙니다. 나 같은 이 작은 사람이 이 죄인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한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을 인정할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계속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은 거죠. 나를 부인하고 난 죽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고 계속 시인하면서 난 죽었습니다. 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인정하고 인정할 때마다 지혜라는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어떻게 잘 훈련되고 내 사고방식이 무의식이 이제는 난 죽었다는 것에 무의식이 깊이 잠기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만이 사신다. 이 진리 가운데 내가 깊이 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보다 큰 일도 일어나게 되겠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듯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죠? 쥐어짜시고 헌금 많이 내시고 그러면 주님 좀 봐주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비질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성도님들이 희발이가 없이 다 주눅이 들어서 할 수 없으니까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라고 해요. 답이죠. 답은 뭡니까? 여러분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지. 이걸 깨닫고 나서 모든 것에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데도 적용시키고 뭐 사회생활도 적용시키고 가정에서도 적용시키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머니도 될 수 있고 그죠? 좋은 자녀로서 또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친구들도 유대관계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모든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구분짓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는 말씀을 항상 구분해서 보면 나는 달라졌다. 여러분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땀 흘려서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우리는 계속 받아들일 작업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한 세 사람밖에 없다. 주님은 여러분 속사람을 보셔요. 유대인이냐 부럽다? 아니에요. 이방인이냐 부럽다?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냐 부럽다?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띤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곧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는 메시지 꼭 구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힘차게 더 일어나며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